오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 가정치유란 가정에 병든 것을 고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 가정에 있어야만 되고 거기만 그래서 해당되고 그 치유만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사명을 가진 가정을 치유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특히 그렇죠. 그 사명을 제대로 누려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한 그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영적 문제 있는 것 치유하는 거죠. 영적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흑암의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목적은 부부가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망할 것이니까. 그죠? 부부가 만나기 전부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명만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닌데 둘 다 그렇다. 또 친척까지도 그렇다. 가문 대대로 그런 영적 문제 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문 중에도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만 했더라도 작은 게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닌 대대로 가문 전체가, 그렇다면 그 후대에게, 그 렘넌트에게 어떤 영향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개인에게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자녀가 부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영적 문제 있다면 그래서 참으로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남편이 혹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속보이게 아이고 혹시 안 돼도 내가 축복받겠지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 분명히 상이 있을 거니까, 그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고난 어려움 정도가 아닌 완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 상이 엄청 큰 거고, 그죠? 죽어 붙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최고의 축복 주어지는 거죠. 그죠?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 이러하다, 그게 그냥 가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남편이 혹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 부인 축복받습니다. 마치 사울왕을 위하여 기도하던 다윗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고멜을 위하여 기도하던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내가 어쩌다가 눈이 잘못돼 가지고 저런 남편을, 아내를 만났을까. 그게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집 문제, 우리 가정 문제는 그냥 가정 문제 아닙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그죠?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정치유, 그죠? 앞에 여러 치유 나왔잖아요. 정신치유, 육신치유 나왔잖아요. 그죠? 최고의 축복 누릴 것이 가정이라니까요. 종합적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갈등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또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난 배경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생각 다 다르거든요. 그죠? 남과 남이 만났는데 같겠습니까? 같으면 좋지만 사실은 안 같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많죠. 또 살아오면서 상처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움의 과정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들어갔는가, 또 실패 경험과 과거를 통해서 사탄이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사실 개인도 만만치 않죠. 근데 그 개인이 모인 것이 가정입니다. 그죠? 부부, 또 자녀, 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가정이잖아요. 단순한 가정, 집안일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근데 그걸 잘 못 보죠. 그죠? 우리나라는 요즘 바뀌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 좀 때렸다, 엄마가 좀 자녀 때렸다, 아유 그건 집안일인데, 그러면서 거기 관여하는 것을 꺼려 했잖아요. 그죠? 가정폭력, 분명히 가정폭력, 폭력인데 그래도 알아서 잘 해결하시라 이러면서 외면했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그죠? 요즘은 좀 바뀌어 있죠. 외국 같은 곳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조금 심한 말을 했다, 조금 학폭력을 했다, 그러면 바로 고소 들어가고, 그죠? 같이 못 살게 갈라쓰고 그런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혹시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 아버지가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 어디 가냐? 또 그 자녀 만나고 그 아내 만나고 그렇게 가정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재범이, 또 산범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즘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훨씬 더 복잡하고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개인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그 개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로 알고 믿음 속에서 이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에덴 동산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가정이라니까요. 가정. 그죠? 아담과 하와, 이 한 개인이 좀 망했다, 실패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담까지도, 그죠? 그게 아담과 하와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후대까지 인간, 인류 전체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 시작이 가정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 원래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기본이 바뀌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흑암은, 마귀는,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이 무엇인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모르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더 잘 살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다 했는데, 하지만 그곳에 복음이 있지 못하니까, 복음이 깃들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 이러면서, 그죠? 7배나 더 오는, 더 틈타는 그것이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그 무기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기도와 간구로,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이 흑암 세력과의 그 영적 전쟁이 남아있으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의 그 역사하는 방법을 알면, 무엇을 틈타고자 하는지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가정,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호세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대적 메시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호세아와 고멜, 그 가정만 그렇습니까? 다른 개인은 문제 없습니까? 다른 가정은 문제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거짓을 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또 사울왕과 사울왕의 딸들을 이해한 다윗은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왕 얼마나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죠?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완전 정신 문제죠. 그죠? 완전 영적 문제죠.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 가운데 딸들도 결국 영향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다윗 남편이었지만, 그래서 숨기기도 했지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살 수 있냐고요. 그죠? 다윗은 덕분에 오랜 시간을 광야를 떠돌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또 적국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죠? 행복한 가정, 우리가 볼 때 그런 가정 못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결코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웬만하면 저 같으면 나이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그죠? 아무리 장인이지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죠? 형들을 이해한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요셉 생각해보면 진짜 큰 가정 문제죠. 그죠? 엄마도 한둘이 아니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많은 형제들이 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그것이 나중에 그 흐름이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십수년을,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음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건져내고 도우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그죠? 상처될 수 있는 것이 상처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축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가끔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고 집이 가난하냐, 엄마 아빠가 내 싸우냐. 근데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되어야 한다. 그죠? 집안이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모두 망했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위인이 더 많이 나왔다. 그죠?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고 사실은 그거 아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게 잡히면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문제를 그래서 이해하면 시대적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죠? 바울이 처음에는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 흑암의 역사를 깨닫고 시대적 응답 받습니다. 전도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연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응답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 교재에는 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진짜 희생은 아니죠. 그죠?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실은 희생당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익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정인 되도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내에도 보면 사별하신 분들이 작지 않다니까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큰 상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니까요.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난 죄책감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복음 많은데 복음 속에 있는데도 내가 이혼하고 아이고 이래서 되겠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파경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 얘기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 집안이 그 가정이 이혼할 뻔했다는 파경 바로 앞자리까지 머물렀다는 얘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 어쨌든 뭐 그래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헤어질 수도 있겠죠. 헤어지면 큰일 납니까? 끝장난 겁니까? 아이고 목회자가 그래서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영적 문제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실은 부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지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 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뭘로 근데 하나 되겠습니까? 취미로 하나 돼야 되겠습니까? 생각도 같으면 좋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넘어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죠? 그 가정의 주인은 겉으로 볼 때는 부부인 것 같지만, 아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디 뭐 가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결혼하기 전에 주도권을 누가 잡냐 이러면서, 그죠? 남편이 잡냐 아내가 잡냐 이러면서 그 신경전을 한다고. 처음부터 초반부터 확 잡아야지, 안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세상 얘기잖아요. 그죠? 부부에서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쥐어야 합니까? 또 세상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보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단주라니까. 알고 보면, 진짜 알고 보면 부부, 그 인생도 그 삶에도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아니라니까요. 삶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두 해가 나가는 거지. 그죠?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하는데, 자녀 교육시키는데, 사실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서울에 계신데,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오히려 서울 말고 뭐 시골이라든지, 또 시골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많잖아요. 전국에 따지면. 그죠? 어디 강원도에서도 부른 데가 있다 하고.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물으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이니까.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 뭐 말은 제주도로 가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어쨌든 교육의 중심은 서울이니까. 여러 가지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 벗어나지 않을란다. 아마 그 아내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해주기를, 야, 그래도 중심은 네가 잡아야지. 응? 뭐 자녀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지 않냐.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할까? 아닌 목회자 얘기라니까요. 목회자 부부의 얘기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중심되다 보니까, 자녀가 중심되다 보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진짜 뭐가 중심입니까? 복음 하면서. 말이 아니라, 오늘 제가 메시지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한다면 부부도 그 가정도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개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시집갈 여자가 혹시 있다. 그러면 난 좋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렇겠지만,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인 되어서 잘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물론 당연하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바꾸어서 그런데 내가 진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그 얘기가 꼭 부부에게만, 결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내가 좋은 제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왜 제자가 없나, 좀 진짜 멋있는 제자 없나,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좋은 제자 붙여주세요 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좋은 스승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스승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좋은 제자를 붙이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바울 되어라.
바울을 찾지 말고 네가 디모데가 되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이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을 붙이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현장을 위하여 이렇게 움직여야 하나? 왜 가정, 개인, 가문, 우리 삶에서 그런 시선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중심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하나? 그것은 우리 삶이라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삶의 현장은 내 가정의 현장.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가장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가야 합니다. 그걸 진짜 가지고 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치유된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업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실패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치유지만 이것이 가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집 문제는 시대 문제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름,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이름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왜 우리를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모든 상처를, 모든 어려움을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발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치유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갈등 없으면 좋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이 녹아져 있고 우리 가정이 또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문의 흐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의 힘이 아닌 복음으로 바꾸고 살리고 그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